오늘은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즘 계속 제 상황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할 때 두려움과 관계된 말씀을 좀 살펴보곤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구절이 있죠.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혹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넘어와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들을 사실은 두려움을 관련된 그런 말씀을 찾으면서 제가 한 주간도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왜 이런 시간을 가지냐면 이 코로나19가 점점 장기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엄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 가운데 식당을 포함해서 또 여러 자영업을 하시는 또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생기고 장래에 대하여 미래에 관하여서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 전에 너무 많은 식당들이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손님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6개월을 참고 이제 견뎠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코로나 폐업을 하시는 어떤 식당 주인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울먹거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막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그 부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속에 이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한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자녀 문제로 씨름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두렵지만 무엇보다 두려움이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들, 이것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너무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되면은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그대로 보고 방치해 놓을 것인가? 우리 너무 많은 아이들이 또 너무 많은 청년들이 기능이 마비가 되고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고, 저희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지켜보는데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저도 역시 많이 두렵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인데 온 나라가 지금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와 이 두려움에 관련된 말씀에 관하여서 거듭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기정군청에서 공문이 또 떨어졌죠. 20% 정도, 자설교 20%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야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어느 교회는 8명 예배 드리라고 하는, 8명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속 와가지고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잘 수행하는지 벌금 매기겠다고 하고 그렇게 문자가 계속 매주마다 매일마다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려움과 이런 어떤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찾게 됐던 이유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심각한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장 6절 7절 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자기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실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실수를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무마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게 막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이다 하였더니, 지금 에서 형이 야곱을 살해하겠다 다지고 그렇게 맹세를 하니까 야곱이 이를 알고 야반도주해 가지고 집과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시작한 게 20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20년 긴 세월을 객지에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 결단하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돌아가는 그 여정길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향을 향해 가는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가면서도 계속해서 신경이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형 에서죠. 에서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과연 형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예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바뀌었겠지? 온갖 가는 중에 상상력을 가지고 지금 불안한 그런 야곱에게 그 현실은 아주 끔찍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된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무장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만나러 온다는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내 이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야곱의 이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답답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보고 하여튼 저 사람은 소심하다, 그런 것 가지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 여기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은 타당한 두려움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타당한 두려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이 정말 치명적인 잘못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야곱은 그 머릿속에 온통 400명으로 거느리고 오는 형에 대한 생각으로만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그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구약에서 찾은 복음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해 놓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생각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 형 에서에게 하야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야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네가 진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지금 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좀 아시겠습니까? 물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 관하여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자꾸 현실, 눈에 보이는 그 에서만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야곱이 어쩔 수 없는 그 연약함으로 에서가 보여지는 그런 이런 상황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바라보는 눈,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게 같이 작동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장께를 부려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그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뭐 거품 다 빠지고 민낯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했던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워있는 비참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야곱의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20년 전에 그 광야에서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외쳤던 그 선포, 그 감격의 선포가 이런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왜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야곱에게. 15절 강조점을 달리하는 용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형 에서를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형이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이 믿음이 왜 작동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일하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경직이 되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 위험만 그렇게 보여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두렵게 만드니까 점점 수렁으로 계속해서 깊은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드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한국교회 거품 다 빠졌거든요. 거품 다 빠지고 우리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라지와 또 알곡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위기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데 그 믿음이 내가 좋고 나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믿음이라는 기능이 없는데, 작동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렇게 야곱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초라한 자리에 빠져서 믿음의 그 기능이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불신자나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 그런데 지금 이 초라한 모습에 빠져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보잘것없는 야곱을 씨름에서도 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복구시켜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을 야곱은 이렇게 이제 노래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창세기 3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나는 그 절망적인 밤에 야복나루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두려움에서 벗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마치 야복나루 앞에서 서 있는 야곱처럼 두렵고 불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내리 속에 이토록 두렵고 불안한 코로나19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신 하나님, 과거에 이것보다 훨씬 어려웠을 때 어떤 은혜로 이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는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으니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대면해 보았다. 저는 본문에서 과연 그때 야곱이 뭘 깨달았을까? 그 상황에서 가만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야곱이 참 그 상황에서 회개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는 겁니다. 참 내가 신앙인인데 그런데 어떤 내 안에 어떤 사건만 터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형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그 존재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 존재가 나에게 복이나 주시는 그런 어떤 강력한 힘, 막연하고 추상적인 힘, 쓱쓱쓱 이렇게 문지르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펑 하고 나와가지고 주인이 뭐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시는 그 진리의 실체, 이 존재,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도 없고, 그냥 내 어떤 소원만 들어주는 그 존재. 그 실체가 좀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좀 막막하지만 막연하지만 어떤 힘.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다면, 이후에 야곱이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인격자 되심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야곱 그런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 브니엘에서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홀로 남겨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정말 실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크리스찬은 딱 두 종류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과 그리고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의 크리스찬,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야곱의 삶도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크리스찬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요,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윤리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탄식하고 답답한 거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이거를 3절까지 보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겁니다. 세 번역을 한번 제가 소개합니다. 한번 보시면, 두려움이 온통 나를 휩싸이는 날에도 나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에서가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히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에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런 시간에 사실은 우리도 다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다 떨쳐낼 수는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지만 두려움이 많은 존재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 바로 우리 속에서 작동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 이게 작동이 돼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어른들이 대화하실 때 그때는 참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두 집사님이 제가 있는데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한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이고 이제 식당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날 적자다 맨날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고민이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빚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토로하시면 그 옆에 듣고 있던 집사님이 뜬금없이 이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될 때가 됐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식당 적자하고 소나무 뿌리 뽑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초등학생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고등학교가 좀 되고 나서 이게 신앙의 언어가 어떤 건지를 좀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문제를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제 식당을 폐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그런 아픔을 토로할 때 집사님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될 때가 됐네. 그거는 옛날 어른들의 그 표현 방식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집사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많은 어른들의 그 무용담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그 산기도 가가지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지 소나무를 붙들고 밤이 새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소나무가 뽑혀져 있더라.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설교 듣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소나무 건들면 안 되니까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밤새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어른들에게도 이 외침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치 야곱이 자기 눈에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왔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처절하게 우리를 이제 보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나는 내 인생이 카푸치노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교만하게 그냥 조촐하게 그냥 믹스 커피라고 안 하고 왜 카푸치노로 하냐고 막 뭐라 했더만 그게 아니고 자기 거품이라는 거예요. 자기 거품이 싹 다 빠지면은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민낯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거품 많은 거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만 잘났고 나만 의식이 있고 다른 신학 때는 가솔게 보고 나랑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욕이나 하고 그렇게 제가 비판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확 낮추시는 거예요. 확 거품 빼고 민낯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니는 저 사람보다 더하다. 언젠가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시험 감독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라고 또 시험 감독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제 감독을 하는데 어느 시험 치는 어느 전도사님께서 너무 이제 문제가 어렵다고 하나도 모른다고 해서 어떤 분이 옆에 지나가면서 목사님 답을 좀 살짝 조금 가르쳐 주라고 부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이제 답을 조금 알려주는데 합격을 시켜주려고. 그런데 뒤에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내가 답 알려주는 게 너무너무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거예요. 시험 중에. 제가 뒤를 보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면서 막 한심해하는 그 눈빛. 제가 그 눈빛에 충격을 제가 받고 부끄러워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거품 싹 빠지게. 니는 저 사람보다 더하다. 저의 그 부끄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자. 목사로서 부끄러운 짓 절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한테 뭐 바라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는 식당 같은데 보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연히 성도님을 그 식당에서 만났을 때 아싸 오늘도 공짜로 먹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신앙 밑바닥이 다 드러났으면 그 민낯 다 드러났으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때거든요.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봉나루 앞에서 야곱과 같은 초라한 존재지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주셨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찬송가 중에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롭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은 가만히 제가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예서를 볼 때 거기에 지금 현실에 몰두하지 말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써라. 주 안에 있는 너에게 어떤 근심이 찾아오면 그 근심에 쌓이지 말고 그거 십자가 앞에 나가서 풀어놓아라. 같은 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2절 가사는 내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가사라 생각해요.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는 400명 몰고 오는 형 에서의 두려움 이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을 변하여 너무나도 기쁜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중요한 2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2가지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창세기 아까 읽었던 31장 22절부터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의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봉나루를 건너게 하였다. 그는 그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시내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야곱이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보면 의미가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여러분이 야곱이요 그동안 지금 모았던 그 재산 지금 자기의 수많은 가족들 자기가 가진 그 남자종 여자종 지금 이런 것들과 자기가 지금 동일시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가 잃어버렸다. 자기 인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자기 가족들, 자기 재산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들에 대하여서 집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자꾸 집착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대한 이런 집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 지금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자기만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야곱을 떼놓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걸 묵상하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게 그룹화예요. 그룹. 담을 줘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요즘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두 표로 나눠져요. 두 표로 나눠지는데 뭐가 그렇게 괴롭냐? 계속해서 상대편 쪽 이쪽 분들은 이쪽 분들, 저쪽 분들 저쪽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예전에 강화문 집회 때 강화문 집회 쪽에서 찾아와가지고 보면 강화문 집회 쪽으로 좀 지지하는 설교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강화문 이야기를 설교 때 안 하시느냐? 그렇게 따지시고 그리고 이따가 좀 있으면 또 다른 반대편에서 분들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강화문 집회 비판을 안 합니까? 강화문 집회 왜 그 목사님 왜 비판 안 합니까? 목사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막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성도님들이 이해가 가요. 그렇게 자기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니까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기 편이라는 거. 그걸 자꾸 왜 확인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와 같은 편이겠지.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단체가 아니에요. 그룹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룹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단독자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거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렇게 단체로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애워싸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고 사도 바울 그렇게 보면 칭송을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그룹을 자기 신앙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이렇게 처절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지적이 너무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 쓰이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보기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을 쓰면서 자기 자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은 몹시 신경을 쓰는데 이거 우리가 자기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오늘 한국 교회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영국 분인데 어떻게 한국 사회를 이렇게 잘 알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걸까? 지금 여러분은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면서 자기 영혼이 어떠한가에 관하여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단독자로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어느 정도 깊게 그렇게 교제되고 이루어져 있는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혼자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표현을 주목을 한다고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다음 세 번역을 보니까 더 와닿는 문장이 있는데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여러분, 제가 방금 신앙은 홀로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에 어떤 이가 나타나,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사실 이 표현은 사실은 온전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편의상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저는 이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찾으시는 하나님, 어떤 이가 나타나, 자꾸 이 표현이 지금 묵상을 하다가 떠올랐던 책 하나가 있죠. 이게 옛날 책이에요. 박연선 목사님이 썼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이삭이 연약하고 야곱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37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야곱이 안 놔주니까 씨름을 하는데, 그 가소로운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시잖아요. 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코로나19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맛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이 불신앙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거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강야에 던져졌을 때에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올려진 거예요.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걸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명언 하나가 있던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더 해보려고 더 용기 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뭘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찾아와 주시고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작동이 되고, 이거보다 더 절망적일 때 피할 길을 어떻게 내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도 다 하나님 은혜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귀한 한 주간 계속해서 아마 뉴스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염려시키는 뉴스들을 도배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한 한 주간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